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우리 13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도 보통의 비유처럼 앞부분에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주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교훈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약간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유라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비유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비유를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해 미래를 대비한 옳지 않은 청지기. 자,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6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기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재산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의 재산이 불어나도록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청지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청지기의 일을 주인이 눈치를 챘어요. 자, 눈치를 챈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주인이 볼 때 충분히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어 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청지기는 자기 일을 정리해서 후임에게 넘겨주고 이제 청지기 직무를 그만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자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청지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하는 사람입니까? 보통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러니 노동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어 쫓기면 막노동을 해서 먹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꾀를 내요. 자, 어떤 꾀를 내는가요?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기가 쫓겨난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한 꾀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꾀가 무엇인가? 자, 5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청지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문서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인의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문서를 위조해서 주인의 그 빚진 양을 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 100석이나 기름 100말은요 굉장한 분량입니다. 여기서 밀 100석에서 지금 80석으로 감해줬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몇 석을 감해준 겁니까? 20석을 감해준 거죠. 여러분, 20석이라는 분량은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의 2년 가까운 임금이에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연봉 3,500이나 4,000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인 겁니까? 7천 내지 8천 정도, 그 7천 내지 8천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돈을 지금 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름 100마를 얼마로 깎아줬어요? 50마를 깎아줬죠. 이것도 거의 2년 가까운 임금을 지금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7, 8천만 원이라는 그런 많은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몇 사람만 등장하고 있어요? 두 사람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볼 때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만 등장시켜서 예를 들고 있을 뿐이지 지금 몇 명인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돈의 액수를 깎아주면서 지금 주인의 장부를 위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죄죠.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어려움이 뭐냐면 8절이에요. 자, 8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살려내려면 이 주인이 지금 왜 지혜롭다고 하는지, 칭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요,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적의 선함과 방법의 성경적임을 반드시 같이 요구해요.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목적만 선하면 방법이 조금 나빠도 괜찮다? 봐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비유가 말하고 싶어하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옳지 않은 종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지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걸까?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이 청지기는 곧 쫓겨나게 됩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사용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자가 지금 자기의 청지기 직분이 얼마 남은 줄 알고서는,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서는 미래를 잘 대비해야 한다는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절대로 그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물을 왜 예로 들고 있는 걸까? 남의 문서를 위조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이 청지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비유에다가 들어서 주님은 설명하고자 하시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같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면
이 사람이 받는 칭찬과 인정보다도 더 큰 칭찬과 인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비유에서 무엇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찾아와서 간청하면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고 올바른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들으셨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불의한 자조차도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다면 우리처럼 불의하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재물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인정이 따르겠는가.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면. 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신앙을 검증하는 바로미터 재물 사용. 자, 8절 중반절로 가보시면은,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성도죠. 우리가 성도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자기가 노후를 어떻게 안락하게 살까, 이것을 위해서요, 미래를 얼마나 대비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애를 쓰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노후를 대비하는데 엄청난 애를 씁니다. 자, 그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것 사실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대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애써서 정말 돈도 모으고 이것저것 하면서 노후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 빛의 자녀들이 그날을 대비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시대를 사는 것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여러분이 영생을 믿고 정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돈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언제나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유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왜? 소유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소유했는가, 내가 어떤 차를 소유했는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여기에 사람들의 성공의 지표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소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된다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어떻게 돈을 쓰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소유한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비, 여기에 막 부추깁니다. 소유와 소비, 이것이 마치 자아를 실현하고 마치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자꾸 왜곡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만 하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소유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재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그 과부를 보시며 칭찬하셨죠. 여러분, 그때 주님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량을 넣었는가, 이게 아니었어요. 소유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유했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정신은 너무나도 패역한 시대의 정신이라서 소유, 소비, 여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정신처럼 조금 더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 정말 얻는 사람들 돈으로 무시하고 돈으로 여러분들을 높이면 여러분은 돈을 악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돈은 더 없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역사에 등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어떠한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의 표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주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하는 너무나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말하는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지금 재정 사용을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은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 여기에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물을 가리켜서 무슨 재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불의의 재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불의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기 불의하다라는 단어와 짝해서 대립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불의한 것, 참된 것,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돈을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이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때 이 재물은 불의한 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재물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뭐 재물이 잘못됐다,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치 중립적인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일컫는 이유가 뭘까? 이 땅에서만 재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불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불의의 재물로 뭐 해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될 때? 없어질 때. 그러니까 이 재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사용되고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면에서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해서 지금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재물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단지 어디에서만 이 재물이 사용되어진다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사용되어진다. 이런 면에서 지금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 재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사람을 사귀라, 살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유, 소비,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돈이 높아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에 따라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돈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가치의 기준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돈을 가지고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사람들의 상함과 그들의 곤고함을 만지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와 소비를 즐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너의 재물을 탕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마지막 날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인생을 증거해 줄 그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우상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지금 돈을 법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은 돈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만져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해내고 사람을 살려내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의 물질을 흘려보내므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돕는 일에 너희들의 재물을 사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재물들을 많이 흘려보내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일 겁니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이에요. 제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쓸 수밖에 없는 이 재물, 여러분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소유를 필요를 섬기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라고, 그것이 잘 쓰는 거라고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충성되게 사용하라.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재물을 사용하는 중요한 원칙 또 한 가지는 충성스럽게 쓰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자, 여기서 그런데 재물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재물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든지 재물의 분량과 관계없이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스럽고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큰 것을 맡기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11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참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재물을 잘 사용해서 뭘 얻도록 힘써야 된다고요?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얻도록 힘써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쓰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너무 어리석게도 소유, 그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소유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소유하려고만 하는데 그것은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는데? 참된 것, 영원한 것만 남게 되는데 그 불의한 것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된 것, 영원한 것에 너의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충성스럽게 쓰지 않으면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재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누구의 것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재물이라는 건 누구 거라고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고 여기지는 돈,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 다 누구 거라고요?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것을 잠시 위탁받고 있는 거예요. 그 위탁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충성스럽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쓰는 것이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재물을 충성스럽게 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땀 흘려서 여러분 일한 만큼 예쁜 옷 사 입으십시오. 예쁜 가방도 사서 들고 다니십시오. 그거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일한 정도로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일정한 정도로 쓰는 것을 여러분 잘못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계산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재물을 충성스럽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충성스럽게 쓰는 것일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를 가진 이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딱 세우실 때 그 필요들을 적절할 정도로 공급하는 겁니다. 다 공급할 수는 없어요. 다 공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서 흘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온통 소유와
소비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는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지만 눈이 열려있는 빛의 자녀라면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사람을 섬기고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충성스러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재물 사용에 있어서 충성스러움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시대예요. 11조, 이 시대는 예사로 안 드리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항상 드려왔어요.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드리는 일이 수두룩해요. 예사로 11조 안 드리거든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착한 일 한답시고 남을 도와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몫으로 떼어놓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남 좋은 일 하는 데 씁니까? 남 좋은 일 하는 것은 10분의 9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위로한답시고 10분의 1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건 충성스러움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자꾸 재정사고를 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말 10분의 1을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이 충성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의 만큼 여러분의 10분의 9 중에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이 그게 충성스러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분류해야 될 것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자기의 양심을 위로하는 수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것은 충성스러움이 아니에요. 그건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내 양심이나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혹여나 없습니까? 교회의 부정과 수많은 비리들을 비난하면서 여러분의 할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정당화시키고 여러분 그런 재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충성스러움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의 충성스러운 사용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목, 사람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목, 여러분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생활이 풀리면, 내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 더 많이 벌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지금 그렇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세상은 자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환경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중심의 변화가 없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조금 더 생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더 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충성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움을 따라서 중심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실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도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은 여러분의 신앙의 실존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재물에 붙들려서 재물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금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후연금, 또 적절한 적금 이거 갖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흘려갈 분깃을 떼놓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100을 떼고 싶어요. 근데 100을 떼면은 이웃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떼는 것을 줄여야죠. 60을 떼든지 70을 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떼고 40이나 30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100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60만 준비하고 40을 떼어서 공중에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100을 필요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정한 분량을 끝없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소유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의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꾸준히 충성스럽게 사용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그런 일에 여러분의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선대하실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